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응답 받으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우리 렘넌트들 미래에 대해서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응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저희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걸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자기가 있는 모든 경제력과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다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가르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지역에 참 복음이 필요한 많은 가정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막연하게 교회 와라 해서는 위로도 되고 좀 뭔가 희망은 되기는 하겠지만 실제 답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에게요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다락방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성공과 축복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답이 있다면 제가 어디 가서도 괜찮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주머니에 돈 있는 사람은요. 배 좀 고파도 괜찮습니다. 일 급하고 이따 사 먹지. 근데 돈 없는데 배고파 보십시오. 그거만큼 서러운 거 없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오늘 현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거랑 이걸 모르는데 현실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 너무 심하면 자살도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답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윤 전사님도 만나셨던 사모님 얘기 잠깐 해줬는데 질문이지요. 수많은 목사님들도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가정이나 또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포기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건 포기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답은 열심히 삽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삽니다. 근데 계속 어떻게 와요? 한계가 계속 오거든요. 또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계속 걸려 넘어가니까 그때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훈련을 벌써 10년, 20년 받아왔는데 우리도 지금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는 나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나의 삶에 축복하시는 비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하와이
안류 박사과정 진행 때문에 가면서 좀 가끔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서 갈 동안 제가 비행기 타는 거를 어떤 면에서 좋아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아무도 안 하고요. 비행기 타자마자 안대 이렇게 딱 끼고 뭐 음악 같은 것도 안 듣고요. 그냥 귀마개 꽂고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가 뭐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내내 깊이 기도하게 되고 이번에 하와이를 가는데 예전에 한번 뭔가 이렇게 상황이 되게 안 좋을 때 제가 하와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안류를 섬기는데도 뭔가 좀 마음의 갈등도 크고 또 그 제가 이렇게 심부름하면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제 하와이 가는 5시간 내내 그것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응답받았냐? 잘 모르겠어요. 갔더니 그냥 풀려 있더라고요. 5시간 그 기도하고 내렸더니 하여간 모든 게 풀려 있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와이의 바다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때는. 이번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하와이 가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했던 기도. 야, 그때 하와이 갈 때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5시간 내내 제가 잘못했던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거에 무거운 마음에 정말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이 많지 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이제 하와이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야, 이 스케줄을 하여간 내 이번에는 바닷가에 발가락 한번 못 담겠다. 뭐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은 가벼운데 스케줄이 이제 복잡했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볍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번에 가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계속 두고 기도하는데 5시간 내내 제 마음에 담긴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왜 제게 그때 좀 많이 부딪혀 왔냐면요. 무언가 박사과정 그 수업하고 학위 수여식 이런 부분들에 제가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이 아유 이거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이걸 어떻게 잘 부드럽게 진행을 하지요?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게요. 모든 답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 야,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안 따라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적어놨던 기도문도 쫙 점검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누리는 기도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기도문이 살짝 약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중요한 질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 고민을 많이 했구나. 이번에 하와이 가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요? 몰라요. 하여간 예수님 따라갈게요. 저희 그 영적인 사실이라요. 희한하죠. 딱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갔는데 굉장히 바쁘고 뭐 모든 게 하여간 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딱딱딱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지는데 제 마음이 쫓기질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 저희가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응답은 약속하셨습니다. 성공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계획해 놓으신 게 성공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겠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성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 안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 거기에 낙심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불신자는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그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아이들한테도요, 심기는 게 그겁니다. 열심히 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맞는 말인 것 같죠? 이게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계획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릴 계획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부터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특히 오렌지 카운티에서 수요 예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전도운동을 접했을 때 참 저를 지도해 주신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미래 없는 청년으로 어쨌든 은혜는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훈련을 받고 싶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처음 그 서울대학교 앞에 전문교회가 서울에선 처음으로 생겼어요. 대학 복음화를 위한 전문교회라는. 제가 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딱 들어갔어요. 이사를 들어가고 토요일 날 첫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서 이제 다 가고 저는 거기 상주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는데 제 눈빛이 뭔가 목사님한테 끈끈할 거 아닙니까? 왜 끈끈하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목사님의 오더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근데 목사님 토요일 날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수요일 날도 왔다 갔는데 아무 말씀. 한 번은 이제 조용히 이렇게 가는데 제 눈빛을 읽으시고는 그때 이제 저를 안 선생이로 불렀는데 안 선생, 우리가 처음 전문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안 선생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이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뭐가요? 확 풀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야 이제 전문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거라고 뭐 이렇게 보통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야, 이 목사님 진짠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로 이 말을 믿고 하는 말인가? 근데 이 말을 진짜 말을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하게 되냐?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즘 유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요. 기도의 망대밖에는.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인도받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 귀에 뭔가 지시하시는 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는 하는데 이 말씀도 듣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면 그냥 따라가면 가기만 하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의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옵소서. 이 비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막연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동행하자.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인생에 방향 바꿔야 됩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응답을 향해 따라가고, 성공을 향해 따라가고, 돈을 향해 따라가고, 내 미래를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바벨탑을 쌓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쌓는데 거기에 좀 성취감이 있거든요. 이게 벽돌 하나씩 하나씩 땀 흘리면서 쌓다 보면 거기에 굉장한 보람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만큼 쌓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바벨탑이에요. 나만의 바벨탑.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볼 틈도 없이 살아왔던 습관에 의해서 삽니다. 그저 가끔 제가 표현하기는 영적 관성이라고 하는데, 물리학 제1법칙, 운동하는 것은 자기의 운동을 지키려고 한다. 맞습니까? 물리학 제1법칙, 관성. 서 있는 것은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 그게 관성이잖아요. 영적인 관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었던 거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가 잠깐만 멈춰서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가 필요합니다. 또 잠깐 멈추는. 그러니까 하와이 가는 5시간 동안 뭐 다른 거 뭐 하와이 5시간 가면서 책을 읽거나 뭐 그거 하기도 뭐 비행기에서 저 좀 시간이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뭐 한 가지만 딱 놓고 하나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박사과정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무엇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인생 전체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공을 향한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밀부터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락방 이전 준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내가 응답 받아봐야 다른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내가 그 길을 모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서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그냥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지금 구체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영적인 비밀이라 아는 말 같은데 잘 모르시겠잖아요. 기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저는 제 삶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제가 주님이 역사하는 현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링컨이 군인들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해라.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링컨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남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다 크리스찬인데요. 그런데 링컨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그 링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기도해라.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내 앞으로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틀린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나쁜 기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이라 예배와 기도와 은혜, 그 축복 속에 있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배우기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이론적으로는 배웠어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계시는 게 보여지느냐?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느냐?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다 가르치고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배웠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을 하는데 나의 데일리 라이프에 오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 보이냐? 이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냐? 그래서 중요한 게 기도의 망대를 쌓아라. 왜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루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입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 길목을 막고 있냐? 그때 신하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가는 곳 왕이 침상에서 한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지자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게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군대가 와서요.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그 집에서 있는 제자 한 명이 문 밖에 딱 나갔더니 어젯밤에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집 전체를, 마을 전체를 둘러싼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래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천천히 내려오더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이 제자가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죠. 지금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아람 군대만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아유 우리 선생님 좀 대충 좀 하시지. 이때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때 종의 눈이 열려서 보는데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눈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안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끌고 가죠. 자꾸 이렇게. 나 틀렸으니까. 저희가 방향 맞춘다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결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미래의 꿈은 뭐냐?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이게 너희의 미래다. 왜 이걸 자꾸 얘기하느냐?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론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 잔소리처럼 들리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 영화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일어나는 기독교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에서 다른 도시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가는 광야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두고 온 로마를 향해서 간다. 이때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 자리에 꽂고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순교한다. 그 영화 내용이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황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237 치유 서밋. 예수님이 가고 있는 곳이, 그러니까 저희가 메시지를 들어서는 아는데 이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237 치유 서밋.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하여, 또 우리 귀한 후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237 치유 서밋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237 치유 서밋이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237 치유 서밋입니다. 나에 관계된 모든 사건은 237 치유 서밋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가고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보이는 거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바벨탑이랍니다. 벽돌 쌓고 있고 몇 미터 쌓았다. 뭐 매일 일지 쓰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이거 뭐 균형 맞춰가고 거기에 내 인생을 다 쏟았는데 어느 날 봤더니 237 치유 서밋과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아이들한테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아이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 때 가르친 것은 나이 들어서까지 끌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한국말도 그렇지만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평생 아이들을 인도할 거라 했습니다. 237 치유 서밋.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까지는 또 많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 또 신앙 좋으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라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면, 전도가 내 삶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구를 어떻게 움직이고 계세요? 어떻게 움직이신다고요?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지,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러고 있으니까 단어들은 다 맞는 말인데 뭐랑 안 맞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응답받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일부 기복주의하는 교회에서 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 응답도 많이 받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적극적 사기 방식으로 이걸 계속 구체적으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려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요, 내가 저 기도를 하늘에 올리면 우주에서 나에게 응답 준다 라고 그 책을 써놓고 그 응답받은 사례들을 쭉 얘기해 놓는 거예요. 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열심히 삽니다. 뭐가 안 맞아요? 237 치유 서밋 방향이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사단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끌려다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불신자도 가난과 저주와 실패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도 자살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새로운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데요.
뭐 경제 문제 해결되면 가정 문제 오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나면 자녀 문제 오고, 자녀 문제 해결되고 나면 내 인생에 갱년기 와서 인생 공허해지고. 뭐 사람이요, 단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요,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좋아하는 신앙의 모델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정말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는가. 방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계시는데 나는 샌디에고를 향해서 달리면 갔겠습니까? 동행 못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 이전 문제입니다. 응답 성공 축복 이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 지금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237 치유 서밋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잘 됐죠. 그러나 이제는 가나안 땅 가야 될 때입니다. 애굽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가나안 땅 가면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된다고요?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이 시대를 치유하시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애굽 땅이 그 응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 보낼 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서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내 제사장 민족으로 불렀다.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을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매일 사모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과 동행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은 방향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방향을 이해하고 나니까 237 치유 서밋의 방향 속에서 그럼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결론부터 붙잡으셔야 돼요. 왜 내 삶에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우리 자녀는 성공하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습니까? 왜요? 방향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3장. 그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이 안 맞았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다들 힘들어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따라가는 교회다. 오렌지 카운티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적 원리가 있습니다. 다락방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냐?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요. 내 아들아, 아들아라는 건 관계 얘기하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주의 종과의 관계, 또 사역자와의 관계. 내 아들아. 아들이라 표현할 때는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너에게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상 닮은 사람, 아들.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양아들 삼을 때도 넌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할 때 뭐가 이렇게 좀 끌리는 게 있어서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 얻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힘 얻으십시오. 힘이 안 되는데요. 힘 얻을 때까지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좀 오래 있습니다. 왜 오래 있냐? 힘을 얻을 때까지 얻다가 가는 겁니다. 충전할 만큼 끝까지 충전하고 만땅 채우고도 1시간 더 있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데 세상 살릴 충분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니까요. 다락방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응답과 성공 이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래서 수요일마다 모일 때마다요, 어쨌든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하게 오십시오. 와서 말씀 듣고 힘 얻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라고 묻으세요. 기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기도가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뭘 할까요? 맞는 기도인데 그거보다 한 달짝만 동전의 양면 같은데 조금만 기도 색깔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어디에 심부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조금의 차이인데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한쪽은 완전 종교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한쪽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 했을 때는 다른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웬만한 건 다 됩니다. 그죠? 우리가 1시간 뛰어가면 1시간 뛰어간 결과 옵니다. 10시간 뛰어가면 10시간 뛰어간 결과가 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 근데 딱 하나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영적 배경이 바뀌잖아요. 내 노력과 내 능력 가지고는 영적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땀을 흘려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고,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고,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준비를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는데요, 그 사람들의 영적 배경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우리에게 봉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돼요. 나의 가정의 역사는 흑암 세경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자녀들, 자녀 학교의 역사는 흑암 배경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흑암과 정사와 권세와 저 하늘의 역사는 흑암, 암흑의 영, 사단의 영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이전에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같은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힘 얻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없을 때는요, 현장을 나가긴 나가는데 아무 힘이 없죠. 힘 없는 걸 누가 알아요? 이놈의 마귀가 알고 옆에서 깐죽깐죽됩니다. 뭐 하면은 내 참 가슴 아픈 얘기들만 옆에서 들리게 해가지고 낙심시키고요. 뭐만 하면은 내가 똑같은 사건 반복시켜가지고 사람 낙심시키고, 사단은 하여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만 파고듭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낙심하기 쉬운 부분들,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을 굳게 먹는 게 아니라 뭐 하시라고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른 자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적 사명을 주셨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적 배경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 현실은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을 담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또 현실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동안 다른 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느라고. 우리가 현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내가 방향을 안 맞췄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곳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반대여야지. 거기 현실이 잘 되면 안 되거든요. 틀린 자리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가 굉장히 힘들어야 돼요. 거기가 메말라야 되고요.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힘들어야 아유 내가 잘못 왔나 보다 하고서 돌아오지요.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데 현실이 쓰임받았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 맞춰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나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늘 보좌의 배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김새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믿음도 기준 아닙니다. 저희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어떻게 잘못했지, 천주교에서 천주교를 뭐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 천주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색깔이면서 천주교의 가장 큰 한계, 미사 때마다 고백하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정말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한계를 갖고 옵니다. 내 탓 맞는데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좀 뻔뻔해야 돼요. 모르는 척 와서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는 겁니다. 내 탓이지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근데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지금도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큰 잘못으로 큰 범죄를 한 사람이나 큰 실수를 이뤘을 때, 제가 지난번 하와이 갈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우리가 내가 연약하면은, 내가 잘못했으면 이제 일단 동굴 속에 숨잖아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일단 내 스스로가 나를 용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뒤통수 쳐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십자가 2번 지리?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넌 왜 거기 들어가 있어?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새 은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의 연약함,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근슬쩍 나와서 엄마 배고파 하시라는 거예요. 저 부모님은 이미 고깃국 끓여놓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해결해줘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 무능에 눌려 있어요. 실제 능력이 없죠. 뭐 한국의 1세 분들 다 뭐에 눌려 있습니까? 언어 안 되는 거, 이거에 다 눌려 있어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멕시코 그 전도학교 링크 절대 안 가르쳐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 영어를 들키고 싶지 않아서. 무능에 다 눌려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능력이시다. 붙잡으십시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능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요. 기본적으로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누군 탤런트가 있다, 없다, 이것만 듣고 자라다 보니까 뭘 무시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십니다. 딱 사람들이요, 자기 한계 속에서 이미 포기했습니다. 맞는 거시겠죠? 한계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계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지 혼자 다 아는 건 줄 알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망대의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시기 때문에요. 내가 한계가 있더라도 환경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냥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적용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 환경 다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에서 하와이에서 내렸는데 단어가 있더라니까요. 그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편안하게 하는 거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의 한계 인정해야죠. 우리 대한이가 키가 6피트만 됐어도 모델이 됐을 텐데 진작에 포기하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고생을 하다가 분명히 군대 갈 때 그랬거든요. 너 군대 가라 절대 안 맞으니까 갔다 빨리 와라. 응답 받았잖아요. 바로 왔잖아요. 군대랑 안 맞는 것도 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절대 안 맞으니까 빨리 와라. 한계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 지금 멕시코도 가니까 전부 가난해요.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좀 냉정할 수도 있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딱 이렇게만 도와줘도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이는데 시간 갈수록 안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2월 달에 그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자녀 아니냐? 오늘부터 기도하시라. 멕시코 돈 있습니다. 멕시코 돈 많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멕시코에. 돈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응답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나의 현실을 막으신 거죠. 그래서 가난이란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확실한 답 줘야 됩니다. 가난은 저주지만 가난이 축복이 되도록 바꿔야죠. 가난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언약, 내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말씀에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가난도 떠나가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기도했더니 응답받는다, 내가 뭘 했더니 성공했다, 이 얘기에 유혹받질 않아요. 저 왜 사기당합니까? 요거 하면은 돈 번다고 하니까요. 100불만 넣으면 그게 막 한 500불 될 것처럼 이해해 주잖아요. 왜 거기에 자꾸 넘어가요? 나에게 500불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10,000불이 있다. 그런 얘기해도 에이, 뭐 너 500불 너 하세요. 그러잖아요. 왜냐? 가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족하면 돼요. 우리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갖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우리 아버님이 그랜드 캐년 갖고 계세요. 대단하시죠? 그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부터 그래서 중요한 제자에게요. 제자의 그릇 준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방향 맞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우리는 군사된 자. 군사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 군사된 자는 개인 걱정 안 한다.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전쟁할지 이거 생각하지 개인 걱정 안 한다. 왜냐? 군대 갔더니 군대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속옷부터 필요한 거 다 줘요. 전투만 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군대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개인 걱정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환경, 현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응답. 그래서 군사의 마음으로 부름받은 자라죠. 군사라는 의미 안에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237 치유 서밋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야 네가 가라. 모세는 처음에 시달렸지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미주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제 렘넌트들 중에는 시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 제발 그만 좀 하지 말라고. 왜냐? 이제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정말 저희가 그 안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고 현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할 것이며 우리는 운동선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갑니다. 법대로 경기할 것이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승리의 관을 입지 못할 것이다.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한 명만 마라톤 대회 결승전에 들어온 거예요. 딴 사람 어디 갔냐? 2등부터 딴 길로 가가지고요. 다 딴 길로 간 거예요. 꼴찌까지. 그래가지고 마라톤을 끝났는데 딱 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다 딴 데로 갔어요. 길을 나갔다 왔기 때문에 다 실격. 우리는 경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요.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농부가 그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그릇으로 준비하셔서 무엇 하라고요? 오늘부터 왜 망대가 필요하냐? 다락방 이전에 우리 개인의 망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범사에 오늘 성경 7절에요.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결론부터 딱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 살리는 일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237 치유 서밋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옵소서. 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속에서 좀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억울해. 뭔지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 억울해. 뭐가 억울하냐면 그럼 내가 원한 거는 이제 이게 슬금슬금 이게 오는 거예요. 뭐 하다 보면 슬금슬금. 왜 그러냐? 아직 확인을 못했을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어떤 건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 안 믿어지고 이렇게 억울해.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또 해주실 수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기도들 저희 남아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면 언젠가 거기서 우리가 해방됩니다. 때로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결단입니다. 억지로 하는 결단 말고요. 억지로 팔 잘라면 사람 죽어요. 쇼크사. 마취하고서 잘라야 돼요. 근데 사람이요. 막 내가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버리려고 하면요. 그거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단에 더 큰 통로됩니다. 불신앙 생기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마취가 딱 돼가지고 어느 한순간 그동안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 어떤 면에서 내가 붙잡혀 있었던 거, 내 개인의 욕심,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럴 때는 믿음 안에서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내려놓고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집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와 언제 없어졌냐 하는 것처럼 싹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습니다. 다락방 이전 준비.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부터 얻으셔야 됩니다. 그릇 준비하고 실제 우리 현장에 있는 무능과 한계, 가난, 우리 내 삶의 딱 영적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어느 날 보입니다. 오다가 에스더한테 물어봤습니다. 에스더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 삶에서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보이냐? 에스더의 표정이 하여튼 어려운 질문만 한다 이런 표정으로 보이냐?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이 알려져서 못 보는 거랑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부터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길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믿음 회복하는 밤 되게 하시고 정말 환난을 당한 많은 자들에게 바른 응답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요한 말씀 운동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 이 단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그것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저희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는 복된 출발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적으로요.